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을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연구할 주제는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이 7장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째 재앙을 연구를 하다가 다 끝내지를 못했는데요. 오늘 또 이어서 이 6째 재앙을 우리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아마겟돈, 머깃도라고 하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정말 이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앞으로 또 똑같이 이 수많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으로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 당시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던 원수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는 살육 전쟁을 벌여서 패망을 당한 역사를 지닌 장소가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대리자인 법안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이제 전멸시키고 그리고 그의 장막 궁전을 거룩한 산인 이 감람산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올 이 감람산을 먼저 점령해서 자신의 보좌를 이제 세우고자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법안권은 세상 열국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전쟁에 패해서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 열국들이 바벨론인 법안권의 정책들을 추종하였지만 모두가 다 이 법안권을 자발적으로 존경하고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법안권의 그 후원자인 미국의 군사력과 그리고 법안권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력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이 추종했던 남방왕의 잔재국들인 이 공산주의들과 그리고 중동 아랍 국가, 이슬람 세력들이죠. 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에는 법안권과 연합하고 동참하였지만 이제 다른 모든 일들까지 진심에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방왕 법안권이 장막 궁전을
거룩한 산인 감람산 사이에 베풀고 그리고 자신의 보좌를 그 거룩한 곳에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법안권이 세울 때 열국들은 이 법안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사력과 그리고 경제적인 힘에 의해서 이 법안권을 추종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법안권을 반역해서 전쟁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국가 중에는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가진 이 러시아나 중국 등 강력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수십 세기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서로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철천지 원수 관계 속에서 살아온 이 민족주의자들은 법안권이 이곳에 장막 궁전을 세우려고 할 때 이들이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는 이때에는 두 무리로 크게 양분될 것인데요. 한 무리는 오늘날 미국과 법안권의 세력들인데요. 이들을 추종하는 유럽 나토 연합군과 그리고 민족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편으로 뭉쳐질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이들을 반대하는 열국들입니다. 이들은 남방왕의 잔재 국가들인 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국가들과 그리고 중동 아랍 국가들인 이 이슬람들이 한편으로 뭉쳐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분된 두 무리의 세력들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그 결과로 법안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크게 전쟁에 패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혼란한 전쟁으로 비화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법안권의 패전이 확실하여졌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게 될 것이고 서로 간에 피에 취해버린 이 악인들은 이제 광기에 의해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살육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아군과 적군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동안 이념이 달랐거나 감정과 생각을 달리했던 국가와 국가 그리고 민족과 민족 그리고 종교와 종교 이렇게 사상과 뜻을 달리하는 모든 자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비참한 전쟁으로 비화될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당시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던 이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모두 멸절당한 전쟁의 역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마겟돈 전쟁은 악인들에게는 정말 매우 무서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일반 전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진노하시는 재앙에 의해서 서로를 죽이는 전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안권은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극소수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전멸시키고 이 지구를 자신의
영구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 악한 자들이 그들 간에 서로 싸워서 멸망당하도록 하셨으니 정말 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고 성이며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인 법왕권의 멸망은 이렇게 끝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법왕권은 이제 완전히 패망해서 영원히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0과 21절에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음성이 이제 하늘에서 발하여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운명은 이렇게 끝이 날 것인데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장담해서 말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장담하여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 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들이 이러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라고 이 바벨론의 운명을 이렇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이 법왕권의 연합 세력에 의해서 이 중동 국가들인 이슬람 세력들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무너지는 오늘날 국제 상황을 일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하냐면은 이것을 곧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이런 이 여섯째 재앙이 성취될 사건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동 국가의 세력들이 미국과 법왕권에 의해서 약화되고 무너지는 이 현상을 여섯째 재앙과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151 법령이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준비 작업인 것은 확실하지만 왜냐하면 이 미국과 북왕권에 대해서
적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중동 국가들이 건재하고 있다면 1월 법령이 사실상 온 세상에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들은 미국과 법안권에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1월 법령이 내린다면 이들이 정말 당연히 동조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1월 법령을 온 세상에 강요하고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미국과 법안권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들은 지상에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막강한 군사력으로든지 아니면 경제력에 의해서 무너지든지 반드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세입니다. 오늘날 중동 이 이슬람 군주 국가들과 그리고 북한 등이 바로 이 목표물이 되고 있는데요.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서 이들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든 1월 법령 이전에는 반드시 이제 굴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 정세들은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예언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일은 5째 재앙 이후에 일어날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1월 법령도 내리지 않는 시기에 오늘날의 국제 정세와 이 6째 재앙이 시작될 때에 성취될 사건을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시기는 6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그 대접을 강에 쏟을 때 강물이 마르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아직 6째가 대접을 붙지 않았기 때문에 강물이 마르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를 고려해 본다면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것은 오랜 시일이 걸린 것이 아니고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6째 재앙에 일어날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안권이 그의 장막 궁전을 거룩한 산인 감람산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올 곳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고자 계획할 때에 모든 열국들은 법안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이 상황을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르는 것으로 표상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안권을 추종하는 모든 민족과 그리고 방언과 백성들의 지지가 철회되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게 되면 진실로 동방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6째 재앙에 관련된 말씀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이제 7째 재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까지 여섯째 재앙을 통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정말 최고조의 이 정신적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정언의 말씀에서 그때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초기 문집 28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악인들이 성도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밀어닥쳤다. 그러나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다. 그리고 또 초기 문집 3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환난의 때에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때 우리 모두는 밤낮으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으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태양은 돌연히 나타나고 달은 운행을 멈추고 시냇물이 흐르기를 그치고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곳곳에서 일어나 서로 맞부딪혔다. 이렇게 이 14만 4천인들은 위기 일발에 위급한 상황에 이제 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악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넷째 재앙과 다섯째 재앙이 온 지구의 질서를 깨뜨린 가운데 밤과 낮이 막 이렇게 교차되는 가운데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일곱째 대접을 가진 이 일곱째 천사가 재앙을 공기 가운데 쏟게 됩니다. 그때 하늘 성전에서 어떤 음성이 발하여지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었다라는 이 큰 음성이 발하여짐으로 이제 일곱째 재앙은 이 땅에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째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 보자면 우선 일곱째가 재앙을 공기 가운데 쏟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일곱째가 재앙을 공기 가운데 쏟는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재앙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는 의미입니다. 공기는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그처럼 이 일곱째 재앙은 전 세계적인 범위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이제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음성이 발하여집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곱째가 그 재앙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 되었다라는 이 음성이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제 하나님께로부터 발하여집니다. 그러면 이 되었다라는 이 음성이 발하여지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이 기만을 확정하기 위해서 정말 6,000년 동안 엄청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게 되었고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고수하는 극소수의 진실된 무리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들을 참소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지, 만약에 그런 도움이 없다면, 그 도움이 철회된다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런 논정을 펴왔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욥을 참소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들어오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욥을 참소하였던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사단의 참소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사천인들에게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시련이 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인 14만 사천인들에게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지상에서 철수되고 그리스도의 중보도 끝난 상태에서
남은 백성들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는 흠이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황한 사단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들을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했지만 그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최종적인 협박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일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서 모두 죽이려고 할 때, 이때에 이제 하늘 성전에서부터 드디어 큰 음성이 이제 발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되었다라는 큰 음성을 발하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도록 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29페이지에서 63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잘 나와 있으니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확정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 의해서 사단의 무고의 죄는 이제 확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또 확정이 되었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고 그리고 공의로운 율법이며 이 율법은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될 것입니다. 6,000년 동안 비난받고 오해받으셨던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일컫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을 바로 14만 4천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의 특징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열매들을 보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특별부활이라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이 특별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지는 것으로 7대의 재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 음성에 의해서 이제 하늘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100건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게 되고, 땅은 지진으로 갈라지고, 섬들은 제자리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다니엘 12장 2절에 언급된 이 특별 부활이 있을 것인데요. 특별한 악인들인 곧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이 특별 부활에 일어난 악인들의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라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이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의 장면을 이 특별 부활 때 일어난 악인들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특별 부활에 일어날 또 다른 한 무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침은 받았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받았지만 자연적인 노쇠로 잠들었던 성도들로서 이들은 잠들기 전에 모두가 자기 생전에 살아서 재림을 맞기를 정말 소망하였던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살아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자상하신 이러한 배려입니까? 그들도 얼마나 재림을 소망하였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특별 부활에 부활시켜서 주님의 재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특별 부활에 관련된 사건은 각 시대의 대쟁투 637페이지에 이 정언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총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난 후에 곧장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날까지는 약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함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라는 증언의 말씀처럼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날까지는
약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함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특별 부활에 일어난 이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이 짧은 기간이지만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모든 재앙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 부활에 일어난 이들도 야곱의 환란을 맛보게 되고 경험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라는 이 말씀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이 말씀은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세 부류로 구분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정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도 공의로우셨지만 이 진노하심에도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불에 태우시는 그런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형벌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로 구분하신 후에 각각 자신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시면 곧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로 구분하여 이렇게 재앙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혹심한 재앙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받게 될 재앙인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1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받게 될 재앙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죄인들은 이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인 이 말씀의 기운으로 죽을 것이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오랫동안 유황불에 의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재림하고서 이제 1000년 뒤에, 1000년 뒤에, 다시 이제 이 악인들의 최후의 형벌에서 당한 이 고통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 형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벌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악인들과 달리 의인들이 하늘로 성취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아서 형벌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문집 289페이지에서 29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성천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 땅은 피로 물들여진 것 같이 보였으며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라는 이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서 그들이 이 마지막 이 삼림 때에도 이 유황불 붙는 불못에서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형벌 고통도 길고 강도도 크겠지만 이 재림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이 눈과 혀가 썩어서 선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의 혀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일반 악인들과는 달리 특별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이 받은 빛의 특권과 비례해서 그들의 죄악과 악함이 일반 사람들의 죄보다 크고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받은 바 빛에 비례해서 심판이 더욱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빛을 거절하고 진리를 대적해서 무지한 영혼들을 오류로 인도하는 행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들의 성천으로 1000년 동안 이제 무저갱의 상태가 되고 사단만이 이 지구에서 정말 죄악의 비참한 결과를 이제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이제 살게 될 것이라고 증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투 658페이지에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기자 요한은 사단이 추방될 것과 땅이 황폐하고 혼돈한 상태로 바뀌어질 것을 예언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1000년 동안 존속될 것을 말한다. 주님의 재림의 광경과 악인의 멸망에 관하여 말한 후 예언은 다시 계속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걸 요한계시록 16장의 이 7째 재앙까지 우리가 이 요점을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연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